지난 이야기는 본문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오늘 마노아의 아내라는 사람만 나와 있고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 즉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을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냐? 오늘날에는 굉장히 자기 PR 시대라고까지 하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모습이 많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하면 자칫 저 역시 시험에 들 가망성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그것도 불임이라는 프레임으로 평생을 한스럽게 살아왔던 한 여인으로 인하여 귀한 사사 삼손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그 마노아의 아내와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는 장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고 너 역시 나시린을 준비하는 사람답게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죠. 오늘 이 여인은 이제 남편에게 달려와 그 자신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남편과도 나눕니다.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남편에게 달려와 자신이 경험했던 천사와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굉장히 기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는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는 마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분명 사사기의 저자는 이 여인과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3절에서 분명히 사사기 저자는 이 천사를 통해 천사에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은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에게는 여호와, 야훼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 사사기 저자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는 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같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이 호칭에 대하여 이분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느낌이죠. 무슨 말이냐? 당시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이상이 쉽게 보이지 않았던 암흑의 때였음을 일시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래요? 심히 두렵게 생겼다. 두렵더라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천사를 두려워하는 건요, 죄인된 인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얼만큼 두려웠냐면요, 여호와의 사자를 딱 봤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턱 숨이 막혀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궁금한 건 많지만 제대로 물어볼 용기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
앞에 선 죄인된 인간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서 궁금한 것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할 만큼 두려워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저 남편에게 달려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전해주는 것 밖에는 없었겠죠. 이 장면에서 저는 이 여인이 겪었을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이 보여지더라고요. 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라 하고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지금 천사를 만나고 남편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래서 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남편에게 달려와 천사와 만났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에게 달려와 전해주는 내용은 천사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전해주는 게 맞는데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천사가 여인에게 전해준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분명히 그 메시지 전체는 관통하는 것이 맞는데 와서 남편에게 하는 얘기 속에서 제가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요. 천사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누락된 정보도 있고요, 더해진 정보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누락된 정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해주기를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래요 라고 하는데, 자 3절 봅시다. 3절 이 천사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7절과 3절 차이 나는 부분이 뭐예요? 뭐가 누락됐어요? 너는 원래 불임이었다, 네가 원래 임신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아마 이 여인에게 평생의 아픔이 아마 불임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함이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의도적인지 아니면 모르고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너는 원래 불임이었다라는 얘기를 콕 집어 얘기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락되고 있죠. 자, 그리고 7절 하반절 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누락되어 있을까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나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근데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라. 아멘. 어느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라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콕 집어서 얘기한 그 말을 빠뜨렸고요,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부분도 있다고 그랬죠? 추가된 부분도 있다고 그랬죠?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 있나 볼게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중반절이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라. 아멘. 천사는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시인이 됨이라. 요거였는데 7절 보세요.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라. 아멘. 자, 원래 규례에는요, 나시인은 내가 성원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원할 때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원래 유대인의 규례에는 일시적으로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래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될 거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날 아이는 모태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나시린이 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해요. 천사는 그냥 단지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됐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 됐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죠. 보여줍니까? 천사는 분명히 너는 임신하지 못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누락시켰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천사는 단지 그 아이는 너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말할 때 뭐래요?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 될 거래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녀의 욕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특별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집중되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감추고 있고 굳이 명령하지 않은 그 부분까지 더해서 남편에게 나는 특별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에요, 낳게 될 거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여인의 상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감사하면 너무 감사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더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뒤섞여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부분.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네, 누락된 부분, 네가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건 내 아픔이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내 아픔이니까 누락시켜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어쩌면 내 아이는 특별하게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크게 너무 귀중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다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해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켰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부분이라 따로 떼어놨어요. 누락된 부분인데 어떤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냐면요. 5절 하반절이거든요. 그가 블레셋,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천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의 태에서 나올 그 나시린이 될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의미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태에 있는 그 아이를 사용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어쩌면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빼놓은 걸까요? 여하튼 그건 성경의 저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이 여인의 그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여인의 모든 관심은요, 온통 내가 자신이 매우 특별한 산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통하여 그 아이의 그 행보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예요? 와, 불임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특별하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관심.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오늘까지 불임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평생을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오명 아래 한스럽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대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닌 특별하고 비범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준비시키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그 평생 불임으로 겪었던 그 아픔, 상처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천사가 선포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놓쳤던 거겠죠. 백석대학원 손병현 교수는 이 부분을 엉망이었던 삼손의 삶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삼손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켜 주었다면 훗날 삼손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한 나누고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이성 때문에 상처받았고 저는 이제 가정이나 제대로 꾸릴 수 있을까 주눅들어 있던 삶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의 동반자를 주셨고 지금은 너무나도 이쁜 두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늘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회중과 함께 호흡하는 캠프 현장에도 매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가정을 주셨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이유를 잊어버린다. 그 순간 나 역시 그렇게 목적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닐까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조금 남기를 원하는 그것을 선포하라고 주신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쁨이나 감정, 목표, 나의 위치가 어느 순간 그것보다 더 앞서게 돼버리면 그 하나님의 목표보다 하나님의 이유보다 더 앞서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저는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그리고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 그 위치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왜 붙여주셨는지를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생각하고 되새기며 그것들을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변질되지 않는 것에 박차의 노력을 가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내가 천사의 말을 남편에게 전해주는데요. 그 속에는 그녀가 겪었을 아픔과 상처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와 아픔들이 많았던 그녀의 말을 전해들은 남편 마누아.
어쩌면 직접 천사에게 전해드린 것이 아니기에 보여지는 그의 반응은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이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아멘. 자, 실컷 얘기해줬더니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실컷 아내가 천사 만나가지고 막 입에 침이 튀도록 이야기했는데 그걸 잘 듣더니 실컷 잘 듣는 척하더니 딱 말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 그게 사실이라면 주님이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봐야겠다고 하는 거죠. 천사는요 이미 아내에게 그 나시린으로 키울 것이고 나시린이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이미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천사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학자들은 이 부분을 크게 왜 이 마노아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에 대한 이 의문의 세 가지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를 신뢰하지 못했다거나, 왜냐하면 평생 불임으로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불임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좀 꼼수를 써가지고 좀 괜찮은 척 해보려고 그런 수를 쓴다라고 이 자신의 아내를 신뢰하지 못했다거나, 두 번째, 가장이자 남자인 자신이 아니라 여자인 그녀에게 나타나 말한 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나 이 이후에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참고하여 봤을 때 보여지는 그의 마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부분에 조금 무게를 실는데요, 정말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나시린으로서 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손의 아버지도 믿음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께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구한다. 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요청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마노아는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요청은 아들을 가질 것에 대한 증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아멘.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은 다시금 천사를 보내시죠. 단 이번에도 천사는 마노아가 아닌 들에서 혼자 일하던 그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9절이거든요. 시작.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왕 나타나기로 하셨으면 이번에는 그냥 애초에 그냥 마노아에게서 나타나셨으면 좋았을 걸 왜 이번에도 여인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거든요. 가난한 자나 억눌린 자, 갇힌 자나 매인 자, 의인이 아닌 죄인, 과부나 고아를 찾아오셨던 그런 하나님의 관심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단 한 번도 남녀를 차별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관심이 소외계층, 즉 고아나 과부, 억눌린 자, 갇힌 자, 매인 자, 죄인들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관심은 오늘도 역시 죄악과 실패로 얼룩진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잘났다는 의미는 있지 않아요. 아파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한스러운 인생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난 이 여인은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남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또 찾아오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거는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아내의 반응은요, 두려웠어요. 아무 말도 못할 만큼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만나자마자 기뻐가지고 다시금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거든요. 한시라도 빨리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남편을 부르러 급히 달려갑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응당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 그분의 사랑에 압도됨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의 크기에 당연히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아마도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두려워하는 당연하지만 두려워서 멀리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렵더라도 같이 만나고 계속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 만남이 두렵고 떨려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이 만남이 자주 이어지면요, 그 만남이 계속 지속된다면요, 그 만남은 아마도 두려움과 놀라움의 연속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라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달려나가는, 급히 달려가는 이 여인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겠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쁜 환희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두려움과 그분을 경외함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만남이 잦아지고 교제가 깊어지면요, 그 만남은 결코 두렵거나 어색한 만남이 아니게 됩니다. 이윽고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주셨다.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참하고 처참하지만 실패와 죄악으로 얼룩져버린 하나님께 낯을 들 수조차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고 오늘도 역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그건 결국 두려움과 어색한 만남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환희, 그리고 내세울 것 없음에 참 죄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역시 찾아와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소개해 주고 싶은 만남이 되겠죠. 아무에게라도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한 무명의 여인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을
남편에게 들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환희로 바뀌어버립니다. 전에 있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빨리 전하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달이 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두려움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모습인가요?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핑계로 그분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더 보고 싶어지고 더 그리워지고 더 교제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자주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지는 귀한 친구들은요, 친한 친구는 보고 또 봐도 반가워 보입니다. 어색하고 만난 건 아니에요. 자주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